오늘 설날인데도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에 설교 제목을 어떻게 회개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말씀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온 세상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해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죄 사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발생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 죄 문제가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죄 사함이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을 어떻게 얻느냐? 회개로 얻는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회개는 구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 많은 교인들의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실천해서 나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회개가 구원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시점부터 회개라고 할 수 있는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개론적이지만 개론에서 끝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자백하는 것이 믿음의 처음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믿음의 처음 반응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이 없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면서도 주여 깨닫게 해주옵소서라고 제가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우리 한빛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좀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해주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심으로 임합니다. 즉,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도 이미 성령님의 선제적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언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더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야기가 한참 거꾸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목사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되었지? 막 이렇게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때부터 이미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집회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저는 그것을 성령님의 선제적 역사하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제적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셨다라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 나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순간 그 사람은 갑자기 영적인 인식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계심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멸망받아야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인식되는 사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인식되는 순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함께 강력한 죄의 자백이 터져 나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자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지 않는 까닭을 나중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터져 나오는 죄에 대한 자백은요, 내가 생각하고 연구해서 실천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되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인식되는 순간 그냥 나에게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저절로 강력하게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시켜서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즉 내가 죄인이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자백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은혜 안에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자백의 길이와 감정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을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깊은 슬픔과 비탄과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은혜에 처음 반응하는 나의 반응입니다. 성령께 붙잡힌 강권적인 행동인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순간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 나는 영으로 살아난 새 생명으로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의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죄와 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결과인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평이 확 열립니다. 거룩이 뭔지를 알게 되죠. 정결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알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즉 마치요, 아이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 엄마 젖을 찾아요. 그렇죠? 엄마 젖을 찾으면서 그 즉시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 즉시 성장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과 성장이 즉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듯이 성령님은 나에게 즉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천사와 사탄이 무엇인지를 폭포수처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영의 깨달음이 임합니다. 그것은 영이 자라나는 양식이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즉시 강력한 죄의 힘을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영으로 살아난 첫 시간에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강력하게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끌림이 극도로 자제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강권으로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끌림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로잡힌 행복이 너무 큰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욕망과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죄악과 내가 맞부딪히는 상황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영적인 새 생명으로 살아났을 때에는요. 미워하는 것, 음란한 것, 간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의 것을 탐내는 것, 남을 힘들게 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된 상태, 이 개념을 성령님의 강권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거룩과 정결을 경험한 뒤에 성령의 강권하심이 점점 줄어들면서 내가 죄와 싸우는 자기 부인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죄의 갈등을 이기고 거룩과 정결함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후에 점점 성령의 강권하심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강권이라는 말을 뭔 말인지 아시죠? 강하게 사로잡혀서 그가 그의 상태가 아니라 사로잡은 자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 이게 강권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강권하셔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나를 채워 넣으신 것, 이게 성령께 강권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 강권하심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줄어든 틈으로 죄의 욕망들이 슬며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그 죄의 마음 자체가 들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게 죄를 지어보니까 어떻든가요? 마음의 가책이 크게 일어납니다. 예전보다 훨씬 크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다시 내 죄를 자백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다시 들면서 그 죄에 대한 저항력이 회복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내 의지가 붙잡힌 채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빈도가 이제 점점 줄어가면서 거듭난 내가 죄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의지로 죄와 싸워 이기게 되기를 바라는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진짜 관계적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유의지예요. 세팅된 강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던 상태, 즉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그 상태, 그 상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그렇죠? 성령께 완전히 강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 이제 내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죄로 이 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의 상태가 됩니다. 내가 익숙하게 지어왔던 죄와 맞부딪힙니다. 여기에서 이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내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택하고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 믿음을 실증하는 삶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영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부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요, 구원이 내 안에 내면화 되거든요. 이렇게 내면화시키는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회개라는 말을 지금 네 번째 단계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여기부터가 회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죄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백입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로 자백하는 것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돌이킴이기 때문이지요. 돌이킴이란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말 역시 예전의 자아를 알아야 그 자아에 대해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과 똑같으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옛날 하던 행동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하지 않던 행동을 지금은 합니다 라는 행동의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돌이킴, 회개는 모두 자백과 더불어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죄가 무엇인지 알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욕심은 내가 타고나는 이기적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와의 싸움은 타고난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러니까 어려워요. 타고난 본성은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와의 싸움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패배합니다. 다 자기와 싸우면 져요. 그리고 나와 싸워야 되는지도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 이게 반복돼요. 나는 죄인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나쁜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나쁜 행동을 했는지를 뒤돌아보며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나의 죄성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잘못에는 징계가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될 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수많은 죄를 짓고 있음을 알게 되고 죄와 싸우지도 못했음을 알게 되고 죄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게 되면서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다시 후회와 자백이 반복되면서 무기력해지는 단계를 경험해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합니다. 이 싸움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사실은 같은 모습을 40년 동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죄와 그 다음에는 싸우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나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요 마라의 앞에 가가지고 아니 먹을 물이 없으면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하면서 원망을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40년을 살아요. 40년을 삽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 결과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즉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사탄과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되었는데 그 세계에서 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절대 안 그런다? 아닐걸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사탄을 알고 있고요. 천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징계도 알고 있고 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순종을 하기가 싫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나예요. 출애굽 1세대가 그걸 몰랐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경험이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들은 경험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우지 못해요. 배우지 못해요. 배우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알면서도 거듭남을 거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세계에서 살기 싫은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왜죠? 내가 지금 의지적으로 성령께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죠.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몇 번이나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았는데 그 세계에서 살기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믿음을 연합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모두 다 지옥에 가느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른다라고 하겠습니다. 지옥에 간다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가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마치 사울왕이 구원받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사울왕이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모른다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모르실걸요? 모르실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은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것을 회개로 가르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도 이걸 회개로 알고 있으면 수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것을 회개로 가르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이렇게 배우잖아요. 회개하는 순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기만 하면 모두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배우셨죠. 정말 편리한 말입니다. 저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를 저는 딱 한 번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일단 천국이 확보되었군요. 그건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인드가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이단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자백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 성령이 강권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 죄를 자백하는 그것은요 내 인격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강권하심 아래서 내 죄를 입으로 쏟아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물론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내 것이 됩니다. 내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도 구원받습니다. 크기를 얘기한다면요. 은혜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주시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에 너희의 믿음을 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너희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란 말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하고 적어도 나는 그 죄와 싸우고 있어야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식하고 그 죄는 그 옛사람에게 속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나는 지금 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체를 떠나기 전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회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육체를 떠나기 전에는요, 회개가 필요 없도록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상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해결된 과거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회개하면 모든 회개가 끝난 것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회개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말로 회개하는 거라면 한 번 회개했다고 말하면 끝난 것이 되겠죠. 하지만 행동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지만 끊임없이 죄에 져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것. 다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싸워야 될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회개는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싸워야 될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뒤를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회개하려는 관점 철저하게 버리세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중인격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통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벗겨놓고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회개하는 관점을 철저하게 버리세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없는 셈 쳐달라거나 과거의 잘못을 지워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앞을 보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자백을 회개로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는 너의 말이 진짜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저질러져 버린 과거의 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달으세요.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다. 전도연 씨가 이렇게 주연 나왔었는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만나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요.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가요. 용서하러 간다고.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대요. 용서받았대. 그때 전도연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죠.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제 나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감옥에서 너무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연이 돌멩이가지고 교회 유리창 깨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요, 너무 값싼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살인자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너는 살인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용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해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해서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했다면 크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것은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부터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 회개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피하려고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 형태의 회개라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벌을 피하려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의 형벌을 받기 싫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또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회피죠. 회피죠. 변명입니다.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과거의 해결이 아니라 지금과 미래입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형벌이나 분노에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그 죄를 허용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와 사탄의 시험에 노출된 나의 영혼과 마귀가 합법적으로 틈탈 기회가 생긴 나의 상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회개의 마음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나는 그 죄 안에서 마치 자유를 누리는 듯이 마음껏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냐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반드시 진정으로 죄로 인식했는가, 그리고 그 죄를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은 죄를 어떻게 지워요? 과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내가 지은 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요,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나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깨달으십시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없애주시고 그 죄에 얽힌 형벌을 나에게 지우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회개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 회개는 과거지향적이죠. 과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그 죄는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아닌 회개가 반복되죠. 그건 회개가 아니고 자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반복되지 않으면서 나옵니다. 즉,
말로 하는 잘못했다는 고백과 회개는요, 증명 단계를 남긴 유보적 용서의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 역시 반복되지 않음이 확인될 때 면제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회개는 앞으로의 행동이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전의 회개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죠. 적어도 그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실행되고 있어야 회개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간과하리라. 내가 넘어가리라. 싹싹 지워가지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입혀져 있습니다. 자, 보혈이 걷어지면요. 보혈이 걷어진다면 죄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입혀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걷어지면요,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언제 이게 새 존재로 창조함을 받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새 세상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치 죄 엄청 지어놓고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면서 정결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위선 떨지 말자고요.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더럽기가 한량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의인으로 볼 테니 이제 죄를 짓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붙잡고 시비를 걸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 잘못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고 사탄의 왕권을 회복시키고 합법적인 사탄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영역은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과거를 지워가면서 새 죄를 지어가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릅니다.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보세요.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 하면서 옛날의 죄를 다 지워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내가 오늘 짓는 죄는 새로 짓는 죄인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 짓는 죄인가요? 과거 죄 싹 지워줬으니까? 이 모습이 정말 뻔뻔한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다 지워줬으니까 이제 오늘 내가 짓는 죄는 처음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죠. 그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죄의 반복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죄는 옛 죄 위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옛 죄가 없어졌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회개를 이해하면 안 돼요. 형벌 역시 쌓인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죄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의 폭력성을 깨닫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내가 죄를 반복하면요, 그 죄는 나를 예전의 죄와 사망의 노예로 즉시 끌어다 놓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어야 돼요, 그거. 사탄이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 곁에 확 찾아와가지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군 줄 알아?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죄인 주제에 나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죄 짓고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를 반복하면 사탄이 바로 내 삶에 왕 노릇해요. 너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좌절시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탈진되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죄를 내 마음에 허용합니다. 주님, 다시 죄와 싸우겠습니다. 저는 다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서 끌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리고 죄를 내가 정말 싫어하기를 원할 때에, 벗어나고 싶어 할 때에, 여러분, 한동안 죄와 싸우도록 주님께서 놔두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의 마음이 진짜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죄에서 나를 확 닦아채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서 나를 쑥 들어올리셔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갖다 놓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 죄에서 날마다 구원받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겁니다. 이러다가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처음과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너 참 많이 바뀌었다. 그 말 듣는 나는, 바뀌기는 뭐가 바뀌어? 오늘도 이런 죄 가운데서 살았는데. 아니야, 너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죄에서 건져주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유효화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내 안에서 유효하게 작동해야 돼요. 회개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죄와 싸우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겸손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온유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날마다 음란과 싸우십시오. 날마다 거짓말과 싸우십시오. 그러면서 죄를 더 실감나게 느끼시며 죄와 싸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나의 회개가 나에게 유효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인 것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왜 제가 하나님께 다음 주에 설교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명절 맞이하셔서 마음에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회개하라라는 목사의 외침이 좀 유쾌하지 않게 들리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유 목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아실 줄 믿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그냥 전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회개를 하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 안에 살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 믿음이 연합된 상태, 그래서 구원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회개 안에서 죽을 때까지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